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교회, 가정, 일터, 대한민국 이 세계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말하고 글 쓰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젊은 시절 그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방탕하였습니다. 쾌락을 쫓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욕망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아들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동지가 로마에서 밀라노로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그는 당대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위대한 설교가의 말에 흥미를 느꼈지만 점점 말씀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리는 알겠는데 나는 바뀌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내적인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영적 허약함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을 거닐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무 아래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나는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죄를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의지를 다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애통해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노래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지요.
톨레에게 집어들고 먹어라, 집어들고 먹어라 또는 읽어라. 그는 이것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평안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지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설득된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스승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눈물과 진리로 어거스틴의 회심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바울로 변한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성령이 그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회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지요. 그가 생각하기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졌지요.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를 모르는 그분을 향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진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들었던 음성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있다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이미 사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며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로 가라는데 그는 망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하려는지 이미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이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두려움과 신중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요. 그는 애굽 왕실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하시자 망설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망설였던 모세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앞서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악한 의도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와 섬김이 어려운 이유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에 망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오는 망설임과 머뭇거림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듣고 망설였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지금 결단하여 죽고 즉시 가라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하지만 지체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순종의 명령을 하십니다. 망설임을 들으시고 단순히 출발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망설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장차 사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했지요. 그는 또한 많은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왕 아그리빠,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고,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데 아나니아가 더 이상 어떻게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안겨주었고 다메섹에서도 고난을 주려고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큰 고난을 안겨주었던 그가 도리어 교회를 위하여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비밀을,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아나니아가 얼마나 사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이 있지요. 전도하는 사람도 두렵지만 전도받는 사람은 더 두렵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받으면 어떨까? 비난하면 어떨까? 하지만 전도받는 사람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니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아나니아의 순종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을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으로 이끌어줍니다. 먼저 17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간 아나니아는 그에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선뜻 그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가서 사울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처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른 것이었던 것이지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음을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를 때 어쩌면 사울은 몹시 놀라면서도 매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배척이 아니라 영접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하였던 일이나 이곳에 와서 하려고 하였던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받아주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이미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도 전에 아나니아는 그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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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그 자체가 거룩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조차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라고, 주님은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 다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 역시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가 한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가 나중에 전도자로 보낸 일생은 성령에 매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과 복음 전파 과정에 드러난 위대한 모습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성령에 매었다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아나니아의 섬깁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하게 하실 때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완성을 위하여 아나니아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9세기 뉴욕 보스턴의 마운틴 버논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제가 그의 초상을, 그의 사진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기록에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도 그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드워드 킴볼에 의하여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당시 보스턴의 홀턴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55년 4월 21일 킴볼이 홀턴의 신발 가게를 찾아가 창고에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후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킴볼은 무디를 찾아가기에 앞서 망설였다고 전해집니다. 가게까지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순종했습니다. 신발 가게로 찾아갔고 그가 일하는 창고에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 무디는 회심을 했고 훗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 자료에도 무디가 보스턴에서 킴볼에 의하여 성경반에 참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킴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무디가 회심했다라고 기록은 남기고 있지만 정작 킴볼의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킴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아나니아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의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셨지만 그가 사명을 향하여 일어서도록 하실 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 없어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기뻐하였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자라게 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 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주는 섬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